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오시는 길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하실 적에 거의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모든 걸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아, 이 비유는 그 무엇을 뜻하는 거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같은 데를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곧 누구를 이만희를 지적하는 거다, 뭘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결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걸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마귀의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결혼식에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결혼식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 바쁘다, 나 갈 수 없다 하면서 전혀 딴짓을 하면서 왕이 초대한 것에 대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불러서 초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왜 귀찮게 하느냐면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도시들,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을 그냥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종들한테 얘기를 해서 결혼식이 준비되었으니까는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무조건 혼인잔치에 다 무조건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만나는 대로 무조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득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손님들을 초대했으니까 손님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는 결혼식에 초대를 하면은 최소한 결혼식에 의복을 여러분도 갖춰 입고 가죠. 남의 자리에 축하하러 가는 자리니까.
의복을 다 갖춰 입고 그 예식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다가 그냥 내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내 던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굉장히 많으나 선정받은 자는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믿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 믿지 않잖아요. 다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불타서 없애버려지고 그 민족은 싹 흩어져 버립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예수님한테 여태까지 우리가 쭉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싹 멸망해서 없어져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처형한 다음에 40년 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그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 죽일 적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그 황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을 나한테 죽여달라고 하지만 난 양심상 이 사람 도저히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국민들하고 이스라엘의 서기관,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이 그 핏값을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언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싹 다 죽어버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이 백성들한테 600가지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그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이 많은 짐들을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지우니까는 너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랍비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백성들한테 저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계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계급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면은 어때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뭐 권사님 계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형제다. 목사님도 형제요, 장로님도 형제요, 권사님도 형제요, 집사님도 형제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자기 직분을 맡은 거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오히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 맡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하라고 해서 그 직분을 준 거지, 백성들한테 군림하고 백성들의 그 무슨 대장으로 그 위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그 매장을 하고 다시 흙을 덮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땅이 없어요. 다 사막이고 다 바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산 같은데 굴을 팝니다. 굴을 조그맣게 파가지고 굴 속에다 그냥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얀 회를 칠해요. 하얗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을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하얘니까는 뭔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때요? 썩은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모습이 꼭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에헴 하고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지도자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권위가 있고 나는 너희하고 틀린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고 너희하고는 틀려, 이렇게 뽐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야말로 나쁜 놈들이고 위선자고 너네들은 분명히 지옥 갈 놈들이다, 막 이래 버리시니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얘기를 전해주러 사람들한테 다니겠지만은 너희들 중에 더러는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더러는 회당에서 너희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이 도시 저 도시도 다니면서 저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모든 세대에게 그 죄값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광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엇길로 나가고 잘못 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니까는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암탉이 병아리를 몸는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솔개가 이렇게 공중에 독수리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병아리들을 바로 그냥 와서 채가 버려요. 그러니까 채가지 못하도록 암탉이 항상 들판에 있으면 솔개가 뜨면은 병아리들을 자기 품속에 꼭꼭꼭꼭 해서 다 모읍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외쳤건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듣지 않고 딴짓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로마 사람들 다 잡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000년, 13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이
유태인들이 독일 히틀러 나치한테 잡혀서 가스 수용소에 가서 뭐 생체 실험 당하고 그냥 다 죽임을 당하죠. 그 6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희들 종말이 어떠냐?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때 말씀드리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을 짓는데 무려 40년 이상 걸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너희 듣지 않았느냐? 봐라,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전이 조금 있으면 돌 하나에 다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게 43년 동안 지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돌 하나에 그 성전 43년 동안 진 그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그 성전이 AD 70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 한 켠씩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렸잖아요. 돌을 쌓아 올렸잖아요.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군사가 와서. 하나하나 다 쪼개서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 이 돌 하나 쌓고 그 돌하고 돌 사이에 지금 같았으면 시멘트를 발라서 돌하고 벽돌이 붙어 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돌 하나 놓고 거기다가 금을 집어넣었어요. 또 돌 하나 놓고 금을 집어넣고 돌 하나 놓고 금 집어넣고 로마 군사가 와서 어떻게 했겠어? 돌 하나하나 깨가지고 그 금을 다 파헤쳤단 말이죠. 예수님 말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적에는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지금도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계속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대구에서 큰 집회를 열었잖아요. 뉴스에도 났죠. 신천지에서. 한 번에 몇 명이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다 들어오는 사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들끼리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 땅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역병이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코로나가 역병이잖아요. 그 지진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쓰나미도 일어나고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불법을 행하니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난 뒤에는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다 깜깜해지기 시작하면서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울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하고 천사가 함께 예수님하고 이 하늘에 오셨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산채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 땅에서 고통을 보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날은 노아 홍수처럼, 노아 때 어땠어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졌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심판받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날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호련히 주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에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Left Behind라는 미국 영화가 나와요. Left Behind 찾아보면은 그 광경이 나와요.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사람들이 훅 없어져요. 갑자기 일하다가 몇 사람 슉 없어져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몇 사람 슉 없어져요. 운전하다가 슉 없어져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Left Behind라는 걸로 해서 그 영화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 유월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유월절을 3번을 지키시는데, 이게 3년째 돌아가시기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는 모든 비밀을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얘기, 마지막 유언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반을 당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을 하죠.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이
회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학문을 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주 가난한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맡았냐면은, 말하자면 회계를 맡았어요. 돈 같은 거 관리하고 본인이 그 돈으로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몰래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내가 은 30개를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잡아야 되겠으니까는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네가 우리한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유월절 딱 하루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열흘 동안 또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제 이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첫날 됐을 적에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무교절이니까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자리를 마련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느 곳에 가면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한테 주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는 그 장소를 내놔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장소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장소가 예비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장소에 가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거는 뭐냐면은 유월절 규례대로 율법대로 양 고기를 잡고 또 누룩이 없는, 말하자면은 이스트가 없는, 말하자면은 지금 빵을 만들 적에는 이스트라고 해서 효모를 집어넣죠. 또 빵이 부풀러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듭니다. 그럼 빵이 그냥 납작하죠. 옛날 호떡 같은 거 그냥 밀가루를 불에다 구운 그런 빵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주님께서 가게 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